위대한 삶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아주 철저하게 설계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존 웨슬리의 삶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통째로 바꿀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존 웨슬리를 그냥 종교 지도자로만 생각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는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본 뛰어난 시스템 설계자였습니다. 그가 그린 설계도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의 삶을 하나의 잘 짜인 청사진으로 보고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의 내면을 움직인 엔진은 뭐였는지, 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재료로 자기 자신을 빚어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어떤 걸작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그 모든 것의 시작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움직였던 강력한 내면의 엔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그의 엄청난 의지와 깊은 기도 생활입니다. 웨슬리가 다녔던 옥스퍼드 대학은요, 당시엔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해이했다고 해요. 그런데 웨슬리는 이런 분위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맞는 친구들 몇 명이랑 작은 모임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홀리클럽인데 얼마나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했는지 주변에서 저 규칙쟁이들 하면서 메소디스트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웨슬리가 그 별명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 이 말이 바로 그의 위대한 의지가 뭔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서두르지만 결코 허둥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정신없이 돌아가도 자기 내면의 중심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슬리한테 기도는 그냥 막다른 길에서나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었고 삶과 사명을 이끌어가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과의 골방 시간이라고 불렀던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바로 그의 하루를 움직이는 핵심 운영체제였던 셈이죠. 자,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내면의 힘은요, 자연스럽게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 즉 거대한 세계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계관이 그의 사역이 왜 그렇게 스케일이 컸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당시 기존 교회들이 웨슬리가 설교라는 걸 막았거든요.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한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 끝났구나 했을 텐데 웨슬리는 달랐어요. 닫힌 문을 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본 겁니다. 이 한마디로 자기 사명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멋진 슬로건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선언한 순간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틀을 깨고 거리로, 들판으로, 심지어는 탄광까지 직접 찾아가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비전이 곧 전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세계관에는 또 하나의 큰 축이 있었는데 바로 위대한 기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걸 믿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조금 바꿔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완전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이 말을 보면 그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죄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딱 100명만 내게 달라. 그들이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다. 그들만 있다면 지옥 문을 흔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것이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상을 바꾸는데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헌신한 소수의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설계도가 있어도 그걸 지을 자재가 부실하면 다 소용없겠죠?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 자신을 빚어내는데, 즉 위대한 품성과 위대한 사랑을 기르는데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웨슬리는 품성이 그냥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걸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2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점검했다고 해요. 여기 몇 가지만 봐도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내 모든 말과 행동은 진실했는가? 혹시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는가? 거의 매일 자기 자신에게 현미경을 들이댄 거죠. 초기 형태의 품성일지라고나 할까요? 그의 품성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매년 말을 타고 이동한 거리가 무려 8,000km.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10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걸 80대까지 매년 해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근면함이죠. 이건 그냥 잠깐의 열정이 아니라 수십 년간 몸에 밴 그의 품성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생각도 아주 독특했어요. 웨슬리에게 사랑은 그냥 따뜻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 있는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사회적 성결로 나타나야 한다고 봤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개인의 신앙이 골방에만 머무르면 그건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회에 기여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실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돈에 대한 그의 3가지 원칙. 첫째,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껴라. 셋째,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전부 주라. 와,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면의 힘과 위대한 비전, 그리고 단단한 품성이 어떻게 해서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위대한 실행력에 있습니다. 웨슬리의 진짜 천재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뜨거운 설교 한 번으로 얻은 감동이나 영감은 금방 식어버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지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킨다는 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공동체, 즉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 그의 걸작이 바로 속회, 영어로는 클래스 미팅이라고 불리는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약 12명 정도가 매주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느냐? 서로의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주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는 거죠. 이 속회 시스템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요. 보세요. 먼저 소그룹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유대감 속에서 서로에게 솔직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죠. 또 매주 점검하니까 처음에만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모임을 목사 같은 성직자가 아니라 평범한 신자들이 직접 이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복제되고 확장되는 속도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영적 성장을 혼자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에 그의 삶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결국 웨슬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인 거죠. 위대한 목적을 향해 잘 설계된 삶은 세상을 바꾸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웨슬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인생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신가요?